제 메모장에와 그리고 제 마음속에 깊이 기록되어져 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제가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때 듣고 옮겨 적어둔 문장인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만 쓰십니다. 하는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라도 그 실패자를 불쌍히 여겨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너무나 기다려지고 또 오늘 설교를 쓰면서 이따가면 눈물이 흘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 문장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자라도 쓰는 게 아니라 실패자이기 때문에 쓰신다라는 이 문장 때문입니다. 이 문장 중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 중 하나가 베드로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자만 쓰세요. 왜냐하면 그 실패자만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였습니다. 더 비참했던 거는요. 베드로는 이전까지 나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얼마나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곧 고난을 당하실 것이거니와 그날이 오면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 거다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그러나 베드로는 힘줘서 말하였다. 벌쩍 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도 대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죄감, 자기 확신, 비교의식 똘똘 뭉쳐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죠. 그런 그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하여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물 위도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자신 품에 있던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내리칠 정도로 성격이 강력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타공인 수제자라고 일컬음 받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 그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하여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베드로 자신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심정은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베드로의 성정과 마음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때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떼질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인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 베드로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라고 쓰여 있지요. 누가복음 22장 60절과 6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달기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 이때 베드로와 함께 눈이 마주치신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그것 보아라. 그게 네 놈의 실상이다 하는
예수님의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놈아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하는 원망의 눈빛, 정죄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걱정되고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토록 자기 확신도 크고 비교의식도 크고 의협심도 강한 베드로, 그가 이 실패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목숨을 끊지는 않을까? 저 아이 성정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데 저 아이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측은한 눈빛을 베드로에게 맞추시면서 베드로야, 괜찮아. 난 널 이미 용서했어. 난 널 이미 사랑했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노리고 있지만 난 널 위해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무너지지 마. 무너지지 마. 이 마음을 눈빛으로 말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말소리보다 비언어적인 요소의 언어가 더 잘 들린다고.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눈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후에 성전뜰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운 거죠. 내가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저렇게 보시네.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감당하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베드로라는 가짜 제자와 예수님이라는 진짜 스승의 스토리가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 17세기에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교향시의 창시자라 불리는 프란츠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어느 시골에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골에 떠들썩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 시골에서 한 피아노 반주자, 여성 반주자가 리스트의 제자인데 연주회를 연다라는 소문이 너무나도 파다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리스트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그 전단지에 그려져 있는 얼굴도, 그 이름도 리스트에게는 처음 접하는 생경한 이름과 얼굴이었어요. 그 연주자가 리스트의 제자라고 거짓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리스트가 마음이 쓰였고 그 연주회에 가볼까 생각도 들었지만 몸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저 개의치 않고 호텔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리스트의 방문을 누군가가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한 여성이 서 있었는데 그가 허리를 굽히며 리스트에게 말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 연주회의 당사자입니다. 제가 연주회를 만약 열게 되어지면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라고 거짓 정보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그 연주회 열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리스트는 빙긋이 웃으며 그 여성에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호텔 안에 있는 피아노실로 데려가요. 그리고 리스트가 정중하게 요청하지요. 괜찮으시다면 당신이 연주회에서 하시려고 했던 한 곡만 저에게 들려주실 수 있나요? 꿈에 그리던 리스트 앞에서 이 여인은 연주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연주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연주가 마쳐진 뒤에 리스트가 그녀에게 말해요. 당신의 연주에는 이러이러한 피드백이 있고 저의 소감은 이러저러 합니다.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을 가르쳤고 당신은 내게 배웠으니 정말 내 제자가 되었군요. 당신은 리스트의 제자 누구누구누구라고 이름을 적어 홍보할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러니
내일 연주회에서 마음껏 내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제자로서 훌륭하게 연주를 하십시오. 나도 그 연주를 응원하겠습니다. 그 여성 연주자가 리스트 앞에서 눈물을 쏟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연주회 날 정말 자신의 진짜 스승되는 리스트를 생각하며 연주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라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인데요. 예수님께서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너는 반석이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반석이라 불리기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는 가짜였어요. 가짜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짜 같은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일컬음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반석이라 일컬음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스승이 진짜이기 때문에, 완전한 스승이시자 완전한 영왕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수제자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수제자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너는 내 반석이야. 그러니 흔들리지 마. 너는 내가 부른 수제자고 내가 부른 반석이야. 예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그가 진짜 수제자가, 진짜 반석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이 일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베드로의 이 비참한 실패의 스토리를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초신자들이었어요. 혹은 지금까지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했지만 그것은 모두 다 틀린 것이었고, 이제 막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상당히 연약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 일도 많았을 거고, 환난으로 인하여 배교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줄 알았으나 무너지고 쓰러지며 현실에 타협하고 그 믿음 갈팡질팡하던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한 사도가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라! 그도 철저한 실패자였다. 그러나 그는 가짜 같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석이라 부르시고 예수님이 수제자라 부르셨기에 그 또한 철저한 실패자였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사도가 되어 있지 아니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실패자여도 실패자라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이기 때문에 실패자만을 쓰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대들도 바뀔 수 있는 것을 믿으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정죄하지 말라. 요한 사도가 이 메시지를 너무나도 강렬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실패하였느냐? 넘어졌느냐? 때로는 쓰러졌느냐? 그러나 나는 실패자라도 쓰는 게 아니란다. 실패자이기 때문에 너를 쓰는 거야. 너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너를 쓰는 것이란다. 그러니 일어나라. 내 너를 사랑한단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수제자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란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반석이야. 그 음성이 들려지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 또한 베드로와 같은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는 하여간 달란트 시장 나가면 1등 해야 될 테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그때의 저의 낙이라고는 담임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일 잘한다, 무엇을 하든지 잘한다, 이 얘기 듣는 게 저의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 저의 겉모습, 저의 그러한 자기확신과 비교의식 가짜였어요. 제가 결혼한 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완전히 무너지면서 제가 얼마나 가짜 같았는지가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죄의 문제로 인하여 완전히 동굴 같은 시절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저는 나는 끝났어,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 같고 실패자 같은 저를 주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셨고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다시 단 위에 세우게 하여 주셨어요. 이전에 저는 겉으로는 열정이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가짜 중에 가짜였습니다. 은밀한 시간에는 음란한 죄 짓고 수없이 판단과 정죄하고 혈기 부리며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고백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주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단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 한 가지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단위에서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이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패자인 나를 실패자이기 때문에 쓰셨습니다. 이 고백이구나. 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이것이면 충분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주님만 드러나면 전부인 겁니다. 주님께서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잘난 것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너의 실패를 간증하는 자리란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실패는 사실 저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메시지는 저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저는 실패자이고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실패자라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만을 쓰시는 예수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저 같은 실패자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 지금도 저와 함께 사십니다. 그 눈을 떼지 못하는 예수님이 믿어지면 제 삶이 정말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 베드로만의 이야기,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이죠. 정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죄에 실패하고 가정 안에서 수없이 혈기로 판단으로 넘어지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날마다 사랑에 실패하고 섬김에 실패하는 것이 우리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눈을 떼지 못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측은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며 심지어 나 같은 실패자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거니와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제자야,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그 주님이 정말 바라보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가 아주 오래전에 동료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갔는데 그가 참 철없던 시절이었던지라 그 여행 중에 동료들과 함께 모조품 시장을 들리게 되어진 거예요. 해외에는 그런 곳이 이따금 있지요.
그 모조품 시장에서 나름대로 값비싸 보이는 시계를 헐값에 구입하여 손목에 차고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한참 눈을 붙이고 일어났더니만 아뿔싸 그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성도가 생각하기를 참 대단하다. 비행기 안에도 도둑놈들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일어서려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시계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후두두두두 하면서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시계의 알을 보니까 분침도 시침도 다 제각기 무너져 있고 엉망진창인 시계인 겁니다. 그 성도가 생각하기를 으이그 모조품이다 그렇지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수년 뒤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 가운데에 그 일이 떠오른 거예요. 그 일이 떠오르는데 그가 땅을 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그 모조품은 그저 모조품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상태와 같았던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겉으로는 그렇게 믿음 있는 척 가짜면서도 가식적으로 살았는데 저의 속사람은 후두둑 떨어지는 그 시계줄 같은 가짜였군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진짜 되게 만드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칭하여 주시니 이 얼마나 황홀한 은혜인가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가짜 같은 나는 죽었습니다. 진짜 스승이시자 완전한 영광이신 예수로 삽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그 성도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가짜 같던 나는 죽었습니다. 실패자인 나는 죽었습니다. 진짜 스승 되시고 완전한 영광 되신 예수로 삽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면 내 믿음도 내 삶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거니와 또 오늘 주일에는 주일마다 우리가 밴드 모임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동행 일기와 밴드 모임은 내가 터득한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나의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쳐지지 아니하고 나는 실패하였으나 나는 가짜와 같이 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자인 나를 쓰시는 예수님, 나의 진짜 스승 되신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실패자인 너는 죽었단다, 예수로 산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의 자리요 밴드의 자리인 것이죠. 그로 인하여 예수동행 일기 그리고 밴드의 자리는 실패자와 예수님,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본당 뒤편에 가면 예수동행 운동에서 7월 발행한 위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이번 주제가 다음 세대예요. 제가 그 책자를 쭉 다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신의 실패와 그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본 이야기들이 쓰여 있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서주한 어린이의 일기 중 일부를 나눠드려요. 오늘 나는 친구들과 놀았다. 놀 때 정신이 노는 데만 집중돼서 예수님 생각을 전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교회를 가서 예수님 생각을 처음 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껏 생각을 안 했지만 이제라도 나를 생각하네 라고 하시면서 웃는 얼굴을 지으셨을 것 같다. 예수님, 다음부터는 예수님 생각 많이 할게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 김예본 학생의 일기 중의 일부입니다. 미디어 금식을 결단한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는데도 아직도 넘어집니다.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핑계를 대가며 미디어를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또다시 주님 앞에서 마음을 잡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마음 빼앗기고 마음 쏟으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득 부어주세요. 제가 이 아이들의 일기를 보면서 마음이 뭉클한 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나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를 들어 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이야기가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실패를 통해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다음 세대 아이들처럼 이른 나이에 그렇게 못 산 것이 너무나 통한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조금은 늦었더라도 주님을 조금 더 기다리게 해드렸을지라도 주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으시고, 아들아, 내가 말했잖니, 너는 내 아들이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수제자라니까. 그 음성을 날마다 들어가기에 제 마음이 너무나 은혜로 인하여 적셔지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제가 은혜 가운데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휴가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저녁에는 제가 넘어짐도 있었어요. 아이들과 또 아내와 함께 저녁 식탁을 나누던 중에 아이에게 그만 제가 화를 내 버린 겁니다. 제가 아이에게 훈계를 하거나 또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 마음이 일그러져서 눈을 똑똑하게 뜨면서 언성을 높여 화를 냈어요. 그날의 제 일기입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중에 아이에게 화를 냈는데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에게 견책이나 훈계가 아니라 화를 냈기 때문에 제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진심으로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괜찮어 하면서 배시시 웃는 아이를 등에 업고 몇 분가량 걸으면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저는 또 한 번 아이에게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참 민망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일상에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게 휴가의 끄트머리에 애들로 하여금 아빠 요번 휴가 최고였어, 행복했어, 이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용서받고 또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여전하게 내 사랑이야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니 그로 인하여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 오히려 적셔져 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날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스승 되시고 완전한 영광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떼질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늘 말씀하세요. 너는 내 수제자라니까, 너는 반석이라니까, 너는 내 딸이고 아들이라니까, 실패자인 너는 없단다, 이제 나로 산단다.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십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 가는 일,
부르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이 남은 모든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니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 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이 남은 모든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에 남은 모든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 제자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야. 날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죽기까지 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 내 남은 모든 인생 이제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에 다 드렸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에 남은 모든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에 남은 모든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에 남은 모든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 실패자된 우리가 완전한 스승이시요
완전한 영광 대신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너는 내 수제자야. 너는 내 딸이야. 누가 보래도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너는 반석이라니까.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해 말씀하여 주시니 실패자인 나는 죽었고 완전하신 예수로 삽니다. 이제는 정말 이전과 달리 완전히 달라진 삶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의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거니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렸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이웃사랑 헌금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에 함께한 이들이 있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선교의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형편도 있습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인도하심이 실패자와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실패자인 나에게 너는 내 딸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수제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예배가 마쳐진 뒤에 식사 교제가 꼭 있습니다. 모두들 동참하셔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